가운데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러면서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뻐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왜 기뻐하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하는가?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기쁘게 살아야 되는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에 의해서도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돼요.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는다. 그러니까 웃으면 젊어진다 이거예요. 화장품이 우리를 젊게 해주는 게 아니고 웃음이 젊게 해준다. 화장품 파시는 분은 조금 섭섭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이런 말 드세요. 소문 만복래. 웃는 집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임한다. 할렐루야.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돼요. 그 다음에 웃으면 복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웃으면 모든 병이 치유가 됩니다. 웃음 치료학이 요즘에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몰라요? 이 UCLA 의과대학이 웃음 치료학 교수를 최초로 이렇게 고용한 그런 대학입니다. 웃음 치료학이 나왔어요. 항상 웃어야 되는데 또 그 이유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았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이제 알았습니다. 예, 명령이잖아요. 명령. 항상 기뻐하라. 그 명령 불순종은 죄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본 마음이 참 기쁨이에요.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구약 성경에 기쁨이라는 말로 표현된 기쁨이라는 말이 93번이 명사로 나오고 154번이 동사로 나와요. 기쁨이란 말이 구약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신약에도 기쁨이란 말이 60번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기쁨이 중심 주제라 이 말이에요. 기쁨이. 그러면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기쁨에도 차원이 있어요. 1차원적인 기쁨이 뭐냐면 욕구 충족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욕구 충족에서 오는 기쁨. 배고플 때 음식을 먹게 되면 기쁩니다. 추울 때 옷을 입으면 기뻐요. 목마를 때 마시면 기뻐요. 소변 마려울 때 화장실에 다녀오면 기뻐요. 이게 욕구 충족이 되면 기뻐요. 이게 1차원적인 기쁨입니다. 원하는 만큼 돈을 벌면 기뻐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의 기쁨은 이 1차원적 기쁨에 머물러 있습니다. 2차원적 기쁨은 지적인, 정신적인 기쁨인데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무언가를 배웠을 때 그렇구나. 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을 때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논어의 제1문장이래네요. 학이 시습지니 불역열호하라. 그런 말 있잖아요. 시시때때로 배우고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하는가. 배움의 기쁨은 우리 옛날 분들부터 오늘까지 변함없이 배우는 기쁨, 깨달음의 기쁨. 여러분 새로운 배움이 없는 날은 죽은 날이지 산 날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배움이 중단됐다. 옛날에 배운 것으로 울고먹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은 늙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늙고 젊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배우고 있느냐, 내가 지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2차원적인 기쁨은 배움에서 오는 기쁨, 지적인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3차원적인 기쁨은 인격적인 선행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 이런 선행에서 오는 기쁨이 3차원적인 기쁨인데 이 정도 기쁨은 돼야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이라는 특징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일 잘 못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고아원이나 이런 그 어려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의 95% 이상이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선행을 하고 사랑을 하고 희생을 하고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1차원, 2차원, 3차원의 기쁨은 전부 다 상대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이 있으면 기쁜데 먹을 것이 계속 안 하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걸 먹었는데 저 사람은 더 맛있는 걸 먹으면 내 기쁨보다 저 사람 기쁨이 더 클 것 같고 더 이 기쁨이 온전치 않게 되고,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인 기쁨이면서 4차원적인 최고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영적인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할 때 이 기쁨은 바로 1, 2, 3차원의 기쁨을 다 아우르면서 더 높은 차원인 4차원의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절대적 기쁨의 모범이 되는 예수님은 어떻게 기뻐하셨나? 무엇을 기뻐하셨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뻐했고 뭘 기뻐했나? 우리도 이 4차원의 기쁨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의 기쁨, 사도 바울의 기쁨,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쁨을 알아야 되겠는데 어떤 기쁨인가를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기쁘고 즐거운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가시면류관 쓰고 피를 뚝뚝 흘리고 심각하게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무표정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미지입니까? 보통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늘 보던 예수님의 초상화가 가시면류관 쓰고 있는 심각한 표정이기 때문에 심각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웃으면 경거망동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웃다니, 더군다나 여자가 이빨을 보이고 목젖을 보며 웃었다, 에이! 이러고 큰일 나는 거예요. 어느 집 며느리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심각한 기간은 한 일주일 돼요. 재판받고 끌려다니고 막 이럴 때. 그리고 진짜 고생한 건 몇 시간 안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예수님의 무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었습니다. 성경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기 기쁨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는 슬퍼하면서 너희는 기뻐해라, 그게 아니고 내 기쁨이 넘치는데 이 기쁨을 너희도 누리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기본 자세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너희가 기도해서 받아야 되고 받은 다음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왜 우리가 기쁘지 않은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받지 못한 것이고 받지 못했으니까 기쁨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고 기쁨을 누리라고 기도를 권면하신 분이고 명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드리는 기도인데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내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뻐하면 예수님 기도가 응답된 거고 우리에게 기쁨이 없으면 예수님의 기도가 아직도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 기도 응답되도록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 성령으로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가잖아요.